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네, 앞에서 보니까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동성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세상에 가요를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굉장히 많은 가요들을 만들어내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랑도 있고, 애증의 사랑도 있고, 정말 달달한 그런 사랑도 있고요. 혼자만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도 참 많은 사랑 노래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 가사들에 나오는 사랑들을 잘 들여다보면 애타는 사랑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랑을 원하고 바라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서로 너무 잘 되고 영원히 사랑하자 라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우리는 너무 잘 되길 원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내용의 사랑의 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불편한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사실이 뭔가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랑 역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참 많은 결혼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와 같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혼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굉장히 꿈꾸는 결혼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숨길 수 없는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제가 수많은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요, 열에 11명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혼하고 심장이 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져서 심장이 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심장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뛸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라통이 터져도 좋고 심장병이 걸려도 좋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도무지 언지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세상에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을 가르치고 주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과 오늘 읽으신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 계시록까지 요한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틀어서 요한문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요한문헌을 요한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신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다른 사람들이 썼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쓸데없는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요한이 자신이 관할하던 교회에게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구나 라고 대부분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관할하던 소아시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요한이 썼다는 것을 조금만 자세하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단적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발을 붙이고 있다가 또는 붙이려고 하다가 교회의 반대와 저항을 받아서 물러난 것을 말합니다. 즉, 이 교회는 이단의 침입으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이 이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 당시에 관할했던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요한이 관할해서 관리하고 체크하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타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바른 교리와 신앙으로 이단을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보다 크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 이 세상에 속한 악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외우고 고백하고 우리 신앙으로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행동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은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신앙을 보이든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영원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본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로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백성이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살리려고, 살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어쩔 때는 분노도 하셨지만 그 죄의 형벌로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신이 직접 내려오는 일까지 하시는 거죠. 그것이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라는 말입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함으로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붙잡으시고 방향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길로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채택하고 가르치는 주된 교리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1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대부분 잘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 뒤에 말씀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2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매뉴얼을 주시고 우리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 울타리를 쳐주시고 방향을 만드시고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을 주셨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학습하게 하시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삶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아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나아가서 그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줬다. 너희들에게 드러냈고 너희들에게 남겨줬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서로 사랑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면서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나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에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것을 다 덮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부족함, 그것을 다 덮어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현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사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화가 나는 뉴스 기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결코 사랑이라는 마음보다는 분노와 정말 절망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핍박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도 뉴스 기사를 항상 보면요, 댓글을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입에 담기도 죄송하지만 개독은 사회의 악이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도님들? 그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제일 열심히 방역을 지켰고 폐쇄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폐쇄를 했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어떻게든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의 말들, 고난의 얘기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면요, 성도님들, 정말로 진짜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조차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로서 우리는 그것을 다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300